저희가 벌써 2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주에는 성령 안에서, 그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두 번째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하는보다도 겸손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또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2월달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지금도 마귀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그 무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공강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내용인데, 마태가 조금 언급한 것과 그다음에 마가가 언급한 것과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 사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의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누가의 하나님께서 품성을 사용하셨어요. 의사이기도 했고, 의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꼼꼼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저주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문장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에 없는 많은 내용들을 찾고 조사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찾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검증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서 중에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제 한 권에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단어나 또 다른 성경에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 누가 사도가 잘 사용하는 단어예요. 습관을 따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좀 컨디션 좋으면 하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바쁘니까 안 하고 그래 오늘 좀 한가하니까 한번 기도나 해볼까? 그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난산이었어요. 감난산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도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알다시피 올리브 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근데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감난산이라는 큰 산 안에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난산 따르고 겟세마네 동산 따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땅으로 가라 그러죠. 모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이삭이 바치라는 그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난산 안에 있는 한 지점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들은 올리브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를 이제 또 기름을 짠 그곳이 바로 감난산이었고, 이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기득권층들에게 모든 장소를 이렇게 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전이라든가 그 회당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배당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전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셔서, 그리고 또 해당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들을 마음껏 쓸 수는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소 없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이나 다 기도의 장소였고 그 기도의 장소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가셨던 장소가 바로 감난산이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항상 중요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꼭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이 정말 습관을 쫓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4시간, 즉 하루 24시간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뭘로 시작했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로 시작했어요.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또 두렵고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가장 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도로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고 또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라면, 때로는 딜을 하는 기도라면, 예수님의 가장 깊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기도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임재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지금은 정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고통에 대한 것도 느꼈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피곤함도 또 경험하셨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즉 원죄가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 아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0절의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해줄, 한마디로 말해서 합심 기도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돌 하나를 이렇게 던질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들 안에 너희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누구도 함께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해도 돼.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하는 기도. 적어도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염려와 걱정과 집안에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너무 많이 고나고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목회자로서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일까? 가장 이런 말 들었을 때 가장 참 감사하고 귀하고 고맙다라고 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안에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형편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굉장히, 기도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신뢰가 있어야지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이분이 같이 기도해 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분과 함께 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때로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신뢰가 형성될 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방 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신방 와주세요 하는 것들 안에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시는 그 상황들이 너무 버겁고 같이 이 제자들이라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요청 안에 시험에 들지 않고, 지금은 개정 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조금만 후에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서도 이제 큰 신앙의 은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갔는지, 정말 작은 비자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너 말을 들어보니, 네 어투를 들어보니, 너 사투리를 들어보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더라. 너도 저 예수하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 했더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더라고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어째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체포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더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너희들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처절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짐받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고 이 세 명의 제자를 떠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서도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이제 아버지와 1:1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긴박한 상황,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눌림 안에서 오는 그 기도들. 근데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 듣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지. 그렇지만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 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정말 아버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질 수 있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각 가정의 가장들 여기 계시죠. 각 가정의 가장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로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를 봉양한다는 것 먹고 그리고 또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내후에 나의 여러 가지 또 노후에 그리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안에 또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 특히 장남이면 장남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시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가난한 형제들이 많은 가정 안에서 큰딸과 큰아들은 살림미천이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장남이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밑에 동생들이 누리지 못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장남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동생들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집집마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 그리고 장남, 장녀가 때로는 집을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감 그것은 감당해보지 못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고 지금도 때로는 60이 넘었고 70이 가까웠고 그러면서 젊은 분들은 안 그러냐 젊은 분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정말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까?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또 구조조정 안에서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내 건강이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암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부모님의 여러 가지 건강과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요. 그 많은 무게가 경제적인 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정말 무겁잖아요. 벗어버리고 싶지만 정말 더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을 장치우기 위해서 때로는 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이라도 그것들 좀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 중독들로 인해서 그때 순간뿐이지 그것이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 오는 무게감들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예요. 인류의 모든 죄. 정말 목회자로서 이 폴란드 땅에 와서 정말 100명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런 제자들 그리고 이 폴란드 땅과 유럽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오는 영적인 도전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가정의 아픔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될 그런 육체적인 일들 그것들 안에서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물리쳐야 되고 정말 다시 새롭게 되는 가정 가운데서 오는 그러한 도전들 그것들 안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선교를 하고 나면 얻어진 것들이 질병이에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선교사님들 안에서 오는 질병들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6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각 5대양으로 흩어져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또 생각지 않는 교통사고로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이 믿음이 없으셔서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이 그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한낱 길어봤자 30년, 40년, 50년의 선교지에서 성도를 붙잡고 그 땅에 정말 온 주민들을 붙잡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의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주님의 그 고통이 그 눌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셨을까 얼마나 크셨을까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와 닿나요? 내 일생 안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 일생 한 사람 내 앞에 미래에 대한 부분 안에서도 많은 눌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 감당해야 될 무게요 그거 안에서 주님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승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안에서 정말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승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야지만 하셨기에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상황이에요. 버림받음으로 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셨기에 스스로 고난을 장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는가 하실 때 이 잔은요, 성경에서 이미 정해진 인간의 운명을 상징할 때 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우리 안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각자의 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잔, 여러들의 자녀로서 또 네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잔, 때로는 옮겨주고 싶고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잔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이 뚜렷한 정말 일체적 죽임을 앞두고 피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도피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복종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너무 많이 지쳐서 기도하는데 목이 꽉 잠기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주님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 즉 사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의 완선인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혼자 기도하기 너무 지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천사가 옆에 있는 김집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집사가 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자매가 그리고 가장 작을 것 같고 연약할 것 같은 내 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할 때 혼자서 처절하게 애롭게 고통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원래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실제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나에게 있어서 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힘을 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너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 필요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다 안 데려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에게서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줄 그 천사 힘을 돋궈주고 같이 힘을 돋궈줘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는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눈을 너무 많이 쓰고 눈을 많이 혹사를 하게 되고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심필줄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심필줄이 터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터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땀이 피와 섞여서 나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써서 애써서 더욱 기도할 제목이 그동안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서 힘써서 기도할 상황들은 아직까지 없었어. 우리 남편도 아직까지, 우리 아내도, 아직 부모님도, 아니면 내 사업장도, 아니면 내 일터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기도고
정말 이 상황들을 상황으로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그 기도, 내 목숨을 내놓는 그 기도,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으더라. 즉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떨어질 때 생명을 끊고 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아픈 예수님의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의 역사도 너무 크고 강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정말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기도. 그러면 건강이 온전할까요? 절대 건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몸이 장기가 하나가 끊어지든 정말로 여러 가지 통증이 오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예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정말 이 제자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늘 가르치고 늘 병든 자들이 따라오게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24시간을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은 환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호신탐탐 죽이려고 모의를 하질 않나, 여러 가지 안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것들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알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한마디로 말해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엄마들보다 한 몫 더하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을 때 우리 아들 요한 오른쪽에, 야고보 왼쪽에 서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그 어머니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즉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인간적인 슬픔이요, 정말 육체적인 아픔, 우리 애들 양육하느라 한 명 있으면 한 명 있는 대로, 두 명 있으면 두 명 있는 대로, 세 명 있으면 세 명 있는 대로, 예,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예,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 기도 못해요. 나 피곤해서 자야지. 나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하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걸 이 세상의 염려와 슬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가고, 아직까지도 조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잠든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번이나 가셔서 너희들 아직도 잘고 있니?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나? 또 3번, 1번, 2번, 몇 번까지 가세요? 3번까지 가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사인을 기도해야 된단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할 때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육체적인 피곤함,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근심이었다면 이 제자들의 슬픔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대요. 그때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정말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일으켰던 자들이 달려서 죽었던 것이 바로 저주의 상징,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오라기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의 성화를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 가려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가장 높은 곳에 아주 높게 달려놓으면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정말 전신이 나체로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저주하면서 욕하고 침뱉고 했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따라다녔던 이 선생님이 그 죽음을 당한다고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 갖죠. 절망감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근심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46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며 이 시험 앞에 있는 유혹 시험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단어에는 똑같이 쓰여졌지만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깨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1시라도 깨어있으라고 1시간만이라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만이라도 너희들 깨어있어. 정말 1시간만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그거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1시라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때 기도했더라면 결국 그렇게 처절하게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요. 얼마만큼 이 사탄은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직 몰라요. 그 시기와 그때는 모르지만 이 사탄의 마지막 공략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온갖 인터넷과 스마트폰 안에서 보여지는 게임과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 안에서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조금 손가락 조금만 잘못 눌러도 금방 음란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그 모든 영상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그렇게 모방해보고 싶은 많은 부분들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세상에서 온갖 많은 것들 안에 유혹과 미혹과 성적인 타락들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정말 우리를 미혹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것들이 호신탐탐 자녀들과 아내들은 안 그런가요? 이 땅에 와서 있으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같이 모여서 조금 심심하고 애로운데 술 한잔 할까? 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데요. 신신당부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목회자인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 나누고 폴라노 성도님들 신방하고 교회에 설립하면서 다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반드시 엄마는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던 고등학생이 되었던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철저히 우리 아이들 옆에 엄마는 있어야 돼요. 아빠가 지금 주말부부 하면서 때로는 아빠가 밖에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혼자 놀면 혼자 공부 잘하겠지? 혼자서 그래 여기까지 해놓고 있어? 라고 하면 정말 10명 중에 20명 중에 정말 할 것 제대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은 인터넷 세상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우리 아내는 아닐 거야. 하면서 방심하는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사단의 밥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안에 제자들에게 유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에 두지 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길 것 같지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순간 무너지면 금방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다른 집 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집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제대로 가장으로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아내는 그래 자녀들 잘 돌봐주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내 아내는 정말 아니겠지. 정말 그럴까요? 내 아이 그게 대학생이 됐든지 철석같이 믿고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돈은 온갖 것은 다 받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의 유혹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마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그때는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믿었던 내 자녀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 하고 후회하고 또 그때 기도하는 듯 그래도 늦진 않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쏟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수습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 안에서 정말 일어나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타이머 켜놓고 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가장 본이 되는 교회 기도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시든 200번을 하시든 아니면 시편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든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읽었던 오늘 말씀 안에서 본문 안에서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두 절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성숙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런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 아닐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한계는 우리 안에 리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아시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럴 때 그 기도 안에서 어떤 것이 또 응답이 되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 뜻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싫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밉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써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때로는 생각을 그러면 우리 안에 아이들 안에 남편들 안에 돌아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힘써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정말 기도했을 때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자녀를 향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볼 때 곁길로 갔던 자녀가 어떻게 안 돌아오겠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독대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그랬던 길로 가면서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부르짖으면서 정말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 거실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정말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듣는 자녀가 남편이 과연 그 길에서 계속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폴란드 땅에 살면서 유럽 대륙을 돌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습관을 따라서 참 애써서 힘쓰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맡기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